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같이 동행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좋은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런저런 성경 말씀들을 제가 이제 봤지만 결국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교회에서 어떤 말씀 추천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야 한다. 내가 경험한 나의 간증이 녹아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한테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요, 그 말씀들이 다 생명력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들 모두가, 그러니까 말씀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모든 설교가 다 나한테 의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찬양이 다 나한테 의미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또 좋아하는 말씀도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어떤 말씀들은요, 딱 보면은요, 이 말씀은 나를 요동치게 하는 말씀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이 나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말씀인 거죠. 어떤 말씀 보면은요, 야,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도대체 그 말씀을 따라서는 내가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한 그런 말씀들이 또 있는 거죠. 감당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은 우리가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죠.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오늘 예배 후에 또 설교 후에 찬송 부를 게 주님을 따르리 라는 찬양인데요.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리. 이게 참 부담되기도 하고요. 이게 주님을 따르리? 내가 따르겠습니다. 어디까지? 또 어떻게 따라야 될까? 참 고민인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또 건성건성 들을 순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움찔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감당이 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우리한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면 우리 중에 레위처럼 짐 싸들고 벌떡 일어나서 따라갈 사람이 어디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훅 들어오셔가지고 야, 이다로 목사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이것저것 따져볼 거예요. 제 성격이 또 이제 손해는 못 보고 살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 테이블 오늘 몇 개 더 들어왔잖아요. 이 테이블 처음 살 때도요, 막 이것저것 따져보고 막 네이버 쇼핑을 1시간 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종류별로 사보고, 그리고 이제 지켜보다가 또 몇 주 전부터 테이블 몇 개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고 좋은 걸 살까 기다리고 있었더니 그렇게 주저주저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직접 주문해서 기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렇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주저주저하고 이것저것 따져보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게 제 성격이어서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한테 오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하면 아마 인간성 좋은 예수님도 저 때문에 짜증 나셨을 것 같아요. 야, 너 뭘 그렇게 앞뒤 재고 따지고 그러냐 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제자인데요.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는 거, 이게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일인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너무 부담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그 리스트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리스트, 좋아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뭐가 있나요? 라고 여쭤봤을 때에 이 말씀 나를 따르라 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저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좋아하는 성경 말씀 생각할 때에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생각한 적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는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우리가 있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지는 않다는 게 우리 신앙의 솔직한 민낯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좋아해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 좋아요. 근데 따라가라고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엄마 아빠 찾아가고 또 우리가 마치 수호천사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보험 상품 같은 거 하나 가지고 있는 듯한 그게 예수님의 존재가 아닐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큐티인 말씀 마가복음 1, 2장을 읽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어떻겠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 그렇게 많으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그렇게 복잡하고 시끄럽게 만드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큐티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마가복음 1장 2장만 보더라도요 그 예수님 행적 따라가는데 숨가빠요.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1, 2장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윗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윗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면 당연히 지금 보면 예수님이 그래도 더 윗사람이고 세례 요한이 밑에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요, 그 당시에는 안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한창 잘 나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흔히 얘기하는 족보도 없는 사람이 시골 깡촌에서 올라와가지고 이 예수님이 나왔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림은 잘 나왔죠. 그림은 좋아요. 선배인 세례 요한이 후배격인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푸니까요, 어떤 뭐 이렇게 아름다운 계승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격식도 잘 차려진 것 같이 보이지만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또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문제예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추종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추종자들은 그 세례 사건 때문에 서로 앙숙이 됐을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나오는데요, 뭐 이재명 씨나 윤석열 씨나 각 당에서 경선을 해서 뽑혔잖아요. 근데 경선에서 누구를 이기고 뽑혔어요? 한참 정치적 선배인 이낙연 씨나 홍준표 씨를 경선에서 이기고 나왔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서로 간에, 특히 지지자들 간에는 앙금이 남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이제 같은 세력끼리도 그렇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요, 자꾸 안식일법을 어겼잖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안식일법 어기시고, 저도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야, 이게 우리 예배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식일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꾸 이게 다른 기득권 세력들하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중요해서 그렇게 싸웁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가끔 가다가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것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얘기하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그러면 아주 첨예하게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한두 번 말해도 그렇게 서로 간에 막 쟁점이 생기는데, 예수님 그냥 보란 듯이 자꾸 도발하시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사람 고쳐주고, 안식일에 이삭 잘라먹고, 안식일에 뭐하고 자꾸 도발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냥 싸움꾼이에요. 나는 이 편이다, 나는 저 편이다, 이게 아니라요, 그냥 무조건 너희는 내 편 따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주 논란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논란이 있었는데도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윤리적이시고 도덕적이시고 그리고 상식적이시고 게다가 이제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저나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냥 뭐 어떤 일이 있으면 아유 뭐 다 그런 거지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넘어가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데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기득권자들을 통쾌하게 혼내 주시기 때문에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는 많아요. 마치 홍길동, 임꺽정 같은 그런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던 거죠. 민초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인기는 많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좋아했는데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행복할 것 같아요? 전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면 숨 막혀 못 살겠다. 예수님은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옳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요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상황 파악을 못 하시고 그냥 앞으로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옆에서 막 뭐라 그래요. 아유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셔. 또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냥 오직 직진. 예수님은 납득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사람의 납득이 필요 없는 분이었죠. 사람들이 뭐라고 수근거리든 간에 신경을 쓰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저는요 다른 사람의 수긍이 중요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직진이야. 내 편이 돼야 돼. 나를 따라야 돼. 너희도 그래야 돼. 너희도 나처럼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은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신앙 때문에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끼리 예수님 이렇게 가라는데요, 자꾸 목사님 이렇게 가라는데요, 그거 가능한 건가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서로 고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우리가 워라밸이라고 하잖아요. 직업과 생활 간에, 일과 직장 간에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게 요새 트렌드인데 이런 거랑은 전혀 맞지 않는 게 예수님의 메시지인 거죠. 제가 이제 지지난주인가 가지고 있던 외장하드가 하나 있는데 이걸 정리하다가 외장하드에 그게 외장하드가 얼어버렸어요. 뻥 나가지고 자료를 옮기는데 갑자기 삐삐삐삐 소리가 나서 그 외장하드에 2009년부터 제가 부목사 하면서 가지고 있던 어마어마한 자료가 다 날라가서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서 또 어떻게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아이씨 옛날 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려나 보다 막 그러고 있는데 다행히 이제 작년 개척할 때부터의 자료는 따로 컴퓨터에 빼놔서 갖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자료가 남아있지 보다가 사진을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 빼놓은 자료 잠깐 보다 보니까 이제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이게 두 분이 같은 분이에요. 1989년에 89세로 이제 돌아가신 고 함석헌 선생님이신데 제가 이제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하나는 이 왼쪽 사진은 젊었을 때의 함석헌 선생님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년 때에 돌아가시기 전에 모습인데 저는 이제 주로 본 함석헌 선생님의 사진이 저 오른쪽 노년 때의 사진인데요. 이 젊었을 때의 사진을 제가 옛날에 신문에서 보고 이렇게 캡처해 놓은 건데 이거 처음 봤을 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모습이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요. 전 사실 이제 두 사진 다 보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한 사람이 저렇게 상반된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저렇게 반대되는 얼굴에서 또 어떻게 저렇게 동일한 하나의 인상, 동일한 하나의 메시지가 느껴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보니까 제가 부러워하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내 얼굴은 어떻게 변했을까? 나는 또 어떻게 변했고 옛날에 어땠고 지금은 어떨까 생각이 나는데 이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제가 30대 초반 사진이 달라요? 전 똑같아 보이는데 네. 좀 더 풋풋하죠. 네. 근데 이 왼쪽 사진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 사진도 이제 외장하대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작년에 영상 광고 만들었을 때 캡처 그 영상에서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막 포샤시한 모습이 더 있는데 제가 이제 기억력이 되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진을 언제 찍었는지 그 기억을 나는 거예요. 이것도 한 10몇 년, 15년 넘게 전인데 그때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처음 했을 때 중등부 선생님들하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서 얘기했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그때 되게 재미나게 얘기했던 선생님들하고 되게 순수했던 그 기억이 남는 사진이어서 되게 좋아하는 젊었을 때 사진이고 이게 30대 초반인데 이제 오른쪽 사진은 제가 이제 몇 년 전, 한 2, 3년 전에 찍었던 정장 입고 찍었던 근데 저 사진은 별로 기억이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담임목사 청빙 한답시고 이력서를 막 수십 장 냈는데 그때마다 붙이고 이번엔 붙어야지 계속 떨어지고 또 붙이고 했던 그래서 약간 정내미가 떨어지는 기억밖에 없는데요. 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 얼굴 모르지만은요. 그래도 우리가 33살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 젊었을 때의 이미지 그 사진들 기억하고 있잖아요. 머릿속에. 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그런 걸 떠오르는데 예수님이 70살, 80살 그때까지 사셨다면 어떤 얼굴이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된다면 우리의 얼굴도 제자 같아질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제자가 뭡니까? 제자 같아진다 제자가 된다. 저희가 이제 3월부터 1대1 제자 양육하고 제자 훈련 한다라고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제자 훈련을 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저는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벌써 한 3번, 4번 이상 했거든요. 배우고 가르치고. 근데 이 모양 이 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고 나면 어떻게 변할까? 제자가 된다는 건 뭘까? 제자 훈련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마침 마가복음 1, 2장 말씀에 나를 따르라 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의 교회 그 제자 훈련 교재를 보니까요. 그 교재가 3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3권, 세 번째 책의 그 책 제목이 그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자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자. 그러니까 제자가 되자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제자가 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게 제자라구나 라는 게 나와 있겠지 하고 이제 쭉 목차를 봤더니요 총 12개의 챕터로 12개가 있는데 1과가 이거예요. 순종의 생활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께 순종해라. 이것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막막해요.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도 잘 순종하지 않는데 예수님의 그 어마무시한 말씀들을 순종해라. 이게 제자의 삶이다. 근데 또 이제 이거에 보니까요. 봉사의 의무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섬김과 봉사, 세상을 섬기는 거, 청지기 역할, 그게 그리스도인의 봉사의 의무, 그게 제자다.
그리고 3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또 4가에 보니까 이런 것도 제자의 삶이래요. 말에 덕을 세우는 것. 이게 바로 작은 예수이고, 뭐 순결한 삶, 아름다운 가정생활, 어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요, 어마무시한 건 또 아닌 건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무슨 세상의 이치를 바꾸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떤 정치나 경제 열심히 활동해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고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차를 쭉 보다 보니까요, 작지만,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별거 아니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세상이 악해지고 하는 것처럼, 작지만 별거 아니지만 내가 먼저 바뀌면, 말에 덕이 생기면, 봉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살면, 작은 것부터 순종해 나가면 그게 바로 제자의 모습이고 세상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제자 훈련의 내용을 사실은 대부분 알고 있다는 거죠. 물론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것을 배우고 공부한 후에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이라도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여러분이 이제 우리 동행 한빛교회 오셔가지고 뭐가 변해가고 있는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20년이 넘도록 못 고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양치질하는, 양치하는 습관. 제가 이제 칫솔을 바꾸면 2주도 못 쓰는 거죠. 막 차인표처럼 분노의 양치질을 하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도대체, 저희 아내랑 저희 딸아이거는 뭐 한 달도 넘게 쓰는, 제 것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칫솔에 힘을 주는지. 그리고 제가 걸을 때는 좀 빨리 걸어요. 제가 이제 제 사무실 올라가는 계단이 있잖아요. 빨리 걸으면 티가 나더라고요. 쿵쿵쿵쿵쿵쿵 그래서 내가 주일날만큼이라도 쿵쿵쿵 이렇게 걸어야겠다. 그러니까 말투가 바뀌면요, 사람이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말투 하나 바꾸기도 어렵고, 걸음걸이 속도 하나 바꾸기도 어렵고, 양치하는 습관, 그 손에 힘 조절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운데, 우리가 제자로 바뀐다?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또 그 어마어마한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제자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레위처럼 모든 걸 버리고 듣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제자로 사는 걸까?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생업인 그 고기 잡는 그물 내던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제자로 사는 걸까? 저도 이제 과연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자, 여러분, 목사가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요? 제자가 더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아요? 저는 누가 목사라고 그러면요, 내가 목사입니다라고 얘기하겠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목사는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목사하면 당연히 제자가 돼야 될 텐데, 저 목사예요 그러는데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 제자입니다라고 순간 말을 못하겠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제자가 주는 그 짐, 무게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좀 쉽게 생각해보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제자로의 삶의 시작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자로의 삶의 시작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게 쉬운 게 아닌데 어쨌든 순종인 것 같아요. 아까 제자훈련의 그 3권의 작은 예수가 되자의 제1과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순종.
순종이 뭐냐? 묵상하다 보니까 버리는 게 순종 같아요. 포기하는 거. 내려놓는 거에서부터 그 어마무시한 제자의 삶이 그래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또 이제 목사님 그럼 뭘 버려야 돼요? 뭘 포기해야 됩니까? 돈을 포기해야 되나요? 그게 고민되면 돈을 버리는 거죠. 가족을 버려야 되나요? 제가 존경하던 청년부대 전도사님 맨날 하는 말이 가족을 버려라. 가족을 버려라. 진짜 가족을 버리고 사는 분. 네. 근데 그게 나한테 계속 고민이 된다면 가족을 버려야 되죠. 목사님, 직장을 버리고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그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민된다면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창한 것 말고도 고민되는 게 많아요. 그 고민을, 그 문제를 포기하고 버리고 순종하는 거. 어떤 고민인지 모르겠지만 그 고민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의 경우를 보면은요, 레위가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근데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근데 당시 세리라는 사람은 그냥 세금 걷는 공무원이 아니라 이게 마치 우리나라의 일본 식민지 시절의 순사처럼 이 로마의 끈앞을 앞잡이였잖아요. 이 조국과 동포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고 손을 내미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촌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가 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총구석에서 올라온 사람들, 그리고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리적으로 자꾸 예수님 비난받고 복잡하게 일을 크게 만드시는데 이제 또 사람들이 다 비난하는 세리, 이 사람을 제자로 자꾸 끌어들이니까 이게 유대인 당시 사람들이 보면은요, 쟤네들 불한단 집단 같기도 하고 어중이 떠중이 집단 같기도 하고 그냥 불온 세력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레위는 이런 거창한 문제보다도 자기 고민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고민을 버리고 예수님 따른 건데 그 고민이 뭐냐면요, 그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나 같은 배신자가 저 순결하고 고귀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괜찮은 걸까? 사람들이 그런 나를 온전하게 바라볼까? 사람들이 야 너가 제자야? 너가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손가락 각질하고 수근거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오히려 누가 되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돈과 권력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야지 했는데 그 결단으로 오히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지 않을까? 이게 최근에 이제 마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영입 1호 인사라고 해가지고 조동현 씨를 영입했다가 뭐 제가 어떤 정치적 그런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조동현 씨라는 분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레위도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 같더라는 거죠. 그 모든 걸 감수하고 또 레위만 감수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레위야, 내가 그 모든 걸 너와 함께 버텨내주겠다, 같이 있어주겠다 라고 하고 손을 내밀어 주셨으니까 레위가 자신의 돈과 권세도 버렸지만 자기의 낮아진 자존감, 죄의식, 어떤 패배의식, 노예근성 이런 것까지 버리고 아래서 깨고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 그게 돈이든 직장이든 가족이든 내 마음의 어떤 고민이든 그 고민을 버리고 따라 나가고 순종할 때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결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즉 쉽게 얘기해서 당시의 목사와 신학 교수들이 예수님한테 한마디씩 하는 겁니다.
아이고 허구한 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식사하러 다니시는 걸 보고 직접은 또 예수님한테 말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야 바리새인들 참 비겁하다. 예수님한테 말 못해요.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세인들과, 야 니들 스승은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맨날 다니고 음식을 먹냐?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나는 건강한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병든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가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제자가 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자격이 없잖아요. 이런 말이 다 사실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 제자 같지 않으니까 제자 공부를 하는 거고요. 제자될 자격이 없으니까 제자 훈련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요새 이제 파이어족이라고 있잖아요. 30대나 40대 초반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조기 은퇴해서 남은 여생을 좀 풍요롭게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열심히 모아야겠는데, 또 그것만으로는 인생의 의미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여유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빨리 모으고 나머지 삶을 의미 있게 살겠다. 저는 이런 거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게 좋은데, 우리 인생의 목표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에 파이어족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복음이 더 온전하게 이 시대에 전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그 변화의 스토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마다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간증이, 변화가, 고백이, 하나님의 동행이, 그거를 얘기하는 스토리가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거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는요, 그리고 저는 목회에 있어서는요, 이 정도면 됐지.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됐지. 옛날보다 나아졌잖아. 내가 목회 이만큼 열심히 하면 됐지. 그런 안주함이 없어야겠다. 계속해서 더 나은 제자로, 그 수준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해서 더 나은 제자로 변화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대요. 포기하지 않는 삶에 대한 설교를 했대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대요. 여러분, 에디슨을 아십니까?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압니다 라고 얘기했죠. 라이트 형제 아십니까? 라이트 형제 비행기 최초로 비행했던, 압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알렉스라 레벨토프란 사람을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알렉스는 연예인이죠. 네. 알렉스와 레벨토프를 아시냐고 하니까 다 모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이 또 물어봤대요. 에디슨하고 라이트 형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했더니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을 얘기했겠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그들은, 에디슨하고 라이트 형제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렉스와 레벨토프는 누구였냐? 알렉스는 에디슨의 조교였다라는 거예요. 계속 조수로 일하다가 근데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이라는 거죠. 레벨토프는 누구겠어요? 라이트 형제랑 같이 계속 비행기 만들다가 야, 이거 가망이 없다, 앞이 안 보인다고 포기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고 떠난 사람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제자로 사는 게요, 정말 제자가 뭐예요? 제가 뭐 이렇게 설교해도 또 물어보고 제자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되는 겁니까? 방법도 어렵고 내가 무슨 제자냐고 얘기할 수 있고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생각을, 야 무슨 제자야,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그렇게 포기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누구만 기억하겠어요? 예수님만 기억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당신만 기억하기를 바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억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이 돼야 예수님이 기념이 되는 겁니다. 제자, 이 어마무시한 단어가요, 긴장감으로, 부담감으로 접하기는 하더라도 우리가 제자 되기를,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